1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야벳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함의 후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인 셈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야벳의 후손은 인도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 남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거주한 인도 유럽계 민족입니다.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동부와 팔레스타인의 민족입니다. 셈의 후손은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여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민족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해 홍수 후 인류가 온 땅에 나뉘어 거주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다양하게 분류된 인류의 근원이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인류의 조상이 결국 노아와 세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에서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 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 그 위로 올라가면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 10장 오늘 본문은 야벳의 후손 14명, 함의 후손 30명, 셈의 후손 26명, 도합 7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0, 이르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각 민족은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민족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났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으로 각지로 흩어져 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먼저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나중에 덧붙이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을 통해
온 민족에게 복되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과 문화를 비하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혹은 어떤 민족을 업신 여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모든 민족은 한 조상에게서 나왔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민족, 다른 문화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괜한 우월감이나 괜한 편견으로 열방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은 특별히 함의 후손 중 8절에서 니므롯에 대해 설명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는 탁월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그의 용맹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용맹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맹이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작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시나일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수르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큰 성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므롯을 비롯한 함의 자손은 큰 성읍을 세울 정도로 뛰어났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우수한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여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일에 그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힘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으냐가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의 크고 작음은 실은 하나님께 있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사가 아니어서 그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크고 강한 성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권자는, 자신들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한 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는 여호와 앞에 선 존재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한 튼튼한 성을 짓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자기 성을 쌓는 것에만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자녀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하게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생송한 기록, 바로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어떤 민족과 문화도 차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격차가 해소되는 나라,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다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평화가 가득한 온 열방 되게 하옵소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비의 열매 맺혀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감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수련회와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 순장님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개척된 6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며 성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선교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음악학원의 재정적인 자립과 합창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받고 계십니다.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원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들, 또한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치료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